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Covenant in Moab, 모압에서의 언약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These are the terms of the covenant Yahweh commanded Moses to make with the Israelites in Moab, in addition to the covenant he had made with them at Horeb. 자,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압에 있는 아직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요단강 동편에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terms, 조건, 내용들이다. 이것은 그 호렙산에서 그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추가한 것이다라는 거죠. 호렙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 혹은 호렙산.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내려오셨죠. 그래서 막 산이 막 흔들리고 막 나팔소리 엄청 크게 들리고 막 불, 연기 막 올라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모세 당신이 그냥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렇게 이제 언약이 세워졌었죠. 자, 이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건데 이 호랍산에서 했었던 언약에 추가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ses summoned all the Israelites and said to them.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Your eyes have seen all that Yahweh did in Egypt to Pharaoh. 너의 눈으로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을 다 보았다. 지금 이 모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고 그 당시 이들이 이것들을 본 것은 그 20살이 안 된 아이들이었겠죠. 10대 유아 그런 어린 아이들이었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게 벌써 한 40년 전 일인 거죠. 자, 40년 전 일을 이제 떠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o all his officials and to all his land. 그 이집트 바로의 모든 그 관료들과 그 온 땅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걸 다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소. With your own eyes you saw those great trials. 당신들의 눈이 똑똑히 다 눈으로 이 모든 그런 그 트라이얼, 시험이죠. 모든 그런 엄청난 그 시련, those signs, 그러한 그 표적들, and great wonders, 그 놀라운 기이한 것들을 다 보았어. 자, 이게 배경이죠. 우리는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But to this day, Yahweh has not given you a mind that understands, or eyes that see, or ears that hear. 하지만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생각, 마인드 생각이죠. 이해하는 수 있는 그런 생각, 지각을 주시지 않았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적과 그런 놀라운 일을 베푸셨을 때는 그걸 보고
알라고 베푸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다,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지혜와 지식 다 하나님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죠.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그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실패는 예정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그 이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겁니다. 네,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 율법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호렙산에서 주신 그 율법은 거룩한 율법이에요. 그 언약은 거룩해요.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사울 왕이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또한 결정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배경인 거죠. 그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했다고 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첫 번째가 실패하고 두 번째 바로 첫사람 아담 실패하고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게끔 계획하셨구나.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 배역을 했죠. 그래서 출애굽 첫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까지. 지금 모세는 살아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모세도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기 전에 죽죠. 출애굽의 2세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교회 두 번째 사람이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 놀라운 그런 기적들, 불기둥, 그 연기기둥, 홍해 갈라짐, 이런 만나, 쪼개진 바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다시 이집트 돌아가자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한 거죠. 광야에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자유의지로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 이게 참으로 비밀이다라는 거죠.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다 했나요? 다 했네요. For 40 years I led you through the wilderness.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었는데 Yet your clothes and sandals did not wear out. 하지만 너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원더죠. 40년 동안 그 모래 광야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래서 계속 이동한다라는 것은 한 달에 한 켤레씩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세대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고요. 이 세대가 이렇게 보존되고 보호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그분 것이니까. 그분에게 그런 권리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모르면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왜 하나님께 왜 11절 드려야 되고 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고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다 내려져집니다. 네,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에 탁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다 보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 분명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분명히 보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You ate no bread and drank no wine or other alcoholic drink. 너희는 빵도 먹지 않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다른 술도 마시지 않았다. But he gave you food, so you would know that he is Yahweh your God.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음식을 주셔서 너희가 그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셨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음식을 주셨다. 전반부에 이제 빵을 먹지 않았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스스로 돈 벌어서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좋은 대학 가서 지금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알고 계시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런 배경이 있어야 이제 그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And when you came to this place, 너희가 이곳에 왔을 때 Sihon the king of Heshbon and Og the king of Bashan came out against us to battle. 그 헤시본 왕 시온과 바산과 옥이 우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But we defeated them. 우리가 그들을 무찌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세서가 아니다. 우리에게 뭐 신식 무기가 있었어도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We took their land and gave it for an inheritance to the Reubenites, the Gadites, and the half tribe of the Manassites.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땅을 취해서 그것을 그 루벤 지파, 갓 지파와 그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So keep the words of this covenant to do them. 자, 그러니 이런 모든 배경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이 계명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다 행하도록 해라, 지켜라. That you may prosper in all that you do.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You stand today, all of you. 너희가 여기에 다 서 있다. Before Yahweh your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다 너희들 지금 서 있는 상태이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다. 잘 들어라. 한 명도
빠짐없이 your chiefs, your tribes, your elders, and your officers, even all the men of Israel, your little ones, your wives, and the alien who is within your camps, from the one who chops your wood to the one who draws your water, that you may enter into the covenant with Yahweh your God, and into his oath which Yahweh your God is making with you today, in order that he may establish you today as his people, and that he may be your God, just as he spoke to you and as he swore to your fathers, to Abraham, Isaac, and Jacob. 네, 좀 길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야. 그들의 지도자들, 지파, 장로들, 그다음에 그, 그, 또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작은 자든 아내든 그 진영 안에 있는 그런 외국인이든 그 나무를 패는 사람에서부터 물을 길어오는 사람, 그 종들까지 이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분과 언약을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와 함께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다. 자, 언약과 맹세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과 맹세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In order that 그분께서 너희를 오늘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죠. 이 언약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거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을 1세대들하고 맺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언약의 상대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인 거죠. 다 죽었기 때문에, 1세대들이.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세우신 언약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1세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2세들과 다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은 계약과 같은 거죠. 계약은 양방에서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라도 깨면 그 계약은 무효화가 돼버려요. 이게 세상의 계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 않으세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은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분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언약의 축복, 그 언약의 목적, 방금 언급됐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고통받는 생각. 이거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 왜냐면 그건 영원이라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받는 건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냥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어떤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너희 부모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다시 너희하고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새 언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끝까지 지키실 거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뭐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그 큰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 정말 우리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 참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Neither with you only do I make this covenant and this oath, but with him that standeth here with us this day before Yahweh our God, and also with him that is not here with us this day. 자, 오로지 너희와 내가 이 언약, 이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너희와 함께 여기 있는 그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외국인들, 노예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든 자들, and also with him that is not here with us this. 그리고 오늘 여기와 함께 우리 함께 하지 않는 자 누굽니까? 이게 후손이죠. 나중에 태어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 그래서 노예로서 하인으로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지금 여호와 앞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까지 다 해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의 차이는 좀 전에 비슷한 점을 말씀드렸고요. 차이는 뭐냐면 이 양자가 서로 동의하에 계약을 맺는 거라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해서 그 영생, 그 구원이 목표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그분의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해서 그분의 사람,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최종 목표인 거죠. 근데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은 언약인 거죠. 언약의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의 큰 우주적인 그 가정 이루시는 거죠. 그 가정이 바로 교회죠. 다만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싼 집에서 호화롭게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게 그분을 매일 볼 수 있고 그분의 영광 속에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상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차이가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언약을 모르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언약과 세상 계약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계약은 깨지면 그만입니다. 그걸로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대가는 사망 그리고 심판입니다. 네. 정말 다르죠. 그 무게가 비교가 안 되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Indeed, you know how we lived in the land of Egypt. 실제 정말로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And passed through the nations where you traveled.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이동하는 동안에 그 많은 민족들을 지나갔다. You saw their detestable images and idols made of wood, stone, silver, and gold, which were among them. 그리고 너희는 그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나무, 돌, 은, 금으로 만들어진 그 이미지, 그 detestable, 역겨운, 그 혐오스러운, 가증스러운 그런 우상들을 다 보았다. 그런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너희 부모들은 그것을 섬겼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Be sure there is no man, woman, clan or tribe among you today whose heart turns away from Yahweh our God to go and worship the gods of those nations. 너희들 중에 그 어떤 남자도 여자도 시족도 부족도 지파도 오늘날 그 어떤 자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마음이 벗어나서 그러한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라. Be sure there is no root among you bearing poisonous and bitter fruit. 그 너희들 중에 그 어떤 그 뿌리도 그런 독성 있는 그리고 아주 쓴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라. 그런 쓴 열매, 독성, 이게 죄죠, 죄악이죠. 이 죄악을 낳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벗어나서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요단강 앞에 있어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뭐 10년 후에 이제 어, 직장에서 인정받고 아니면 뭐 10년 후에 결혼해서 뭐 10년 후에 이제 내 사업을 갖고 10년 후에 은퇴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것만 관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시 한번 빛비침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주위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교정해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이거를 한번 좀 공부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또 권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서 행했는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 다 알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And it happened when he hears the words of this curse that he blessed himself in his heart, saying, I shall have peace, though I walk in the stubbornness of my heart, to destroy the moist with the dry.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일이냐면 when he hears the words of this curse. 이 저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 I shall have peace. 나는 평강이 있을 거야. 비록 내가 내 마음이 그런 고집센 내 마음대로 행할지라도 나는 평강이 있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결국 to destroy the moist with the dry. 그 마른 것으로 그런 젖은 것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종교인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거야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이었죠. 그래서 그들 다 멸망당했습니다. 자, 이제 2세대들에게 너희는 너희 부모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 부모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이 peace라는 거, 평강이라는 것이 the moist, 그 습기, 그 축축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moist가 없으면 자연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비나 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다 moist죠. 이게 peace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peace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moist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평강을 stubbornness of my heart, 마음의 그런 완고함,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거와 대비되는 거죠. 마음대로 해서 피스가 사라진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대로 해도 피스는 항상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완전 착각인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the moist는 peace, 평강함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the dry, 마른 것은 그 stubbornness of my heart, 그 마음의 완고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완고함이 원인이 돼서 평강이 사라진 1세대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 the dry,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the moist, 평강을 to destroy, 파괴해 버린 거죠.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쓰였지만 이게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쓴 뿌리, 죄악,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의 dry, 마른 것들이죠. 이런 것들, 우리 육체, 욕심, 이런 것들,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평강, 영적인 영광, 유업, 이런 moist, 이런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To destroy, to는 이제 결과적인 용법입니다. 목적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정말 이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 가운데서는 행하는 분이 없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썩어질 것, 잠시 있는 것, 이것을 누리고 이런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그 부자 청년, 정말 어리석은 청년이죠. 영생이 그 예수님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없이 그냥 어리석은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Yahweh will not pardon him, but then the anger of Yahweh and his jealousy will smoke against that man, and all the curse that is written in this book shall lie on him, and Yahweh will blot out his name from under the sky. 자,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생각 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에게 그 연기로 막 솟을 것이고 연기처럼 솟을 것이고 그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 다 없애버릴 것이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책의 이름이 어린 양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 이름이 지워집니다. 지워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정말 두려운 일이죠. Yahweh will set him apart to evil out of all the tribes of Israel.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떼어내서 그 이 악에게 완전히 붙여준다. According to all the curses of the covenant that is written in this book of the law.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언약의 모든 저주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이제 정말 재앙을 말하는 재앙. 이스라엘 그 지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중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 모든 저주를 받게 된다는 22절과 23절입니다. Then the next generation of your children and foreigners who come from distant countries will see the plagues that have happened in this land and the diseases Yahweh sent here. 자, 그래서
너의 자식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온 그 외국인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벌어진 그런 재앙들, 그 질병들을 다 볼 것이고, 여호와께서 여기에 보내신 그 모든 질병들을 다 보게 될 것이다. They will see all the soil poisoned with sulfur and salt. 그들은 그 sulfur 유황과 지옥의 그런 그 소재죠. 지옥에 있는 것이 sulfur입니다. 그 지옥의 맛을 볼 수 있는 salt는 이제 죽이는 거죠. 그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숨이 죽잖아요. 이게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황과 소금, 그 사해가 소금 바다잖아요. 그 사해 밑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그곳에는 여전히 소금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유황과 소금으로 심판을 하신 거죠.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심판, 이런 심판으로 완전히 poisoned, 그런 독을 주입받은 그런 독이 있는 그런 땅을 다 보게 될 것이다. Nothing will be planted. 그래서 그 땅에 그 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심겨질 수 없다. 심겨지지 못할 것이다. Nothing will be growing. 어떤 것도 거기서 자라지 못할 것이다. There will be no plants inside. 보이는 식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It will be as desolate as Sodom, Gomorrah, Admah, and Zeboim, cities of Yahweh destroyed in fierce anger. 마치 소돔과 고모라 또 그 인근에 있는 아드마 제보임이라는 그런 도시들, 여호와께서 그분의 그런 불타는 진노로 멸망시켰던 이 지역들과 같이 낯설리 황폐케 될 것이다. 하나님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세운 그 계명을 다시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주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하나님의 진노, 그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40년 동안은 계속해서 그 시간별로, 사건별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And even all Gentiles shall say, Why has Yahweh done thus unto this land?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본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죠. 여호와께서 어찌 이 땅에 이렇게 행하셨을까? What means the heat of this great anger? 이렇게 엄청난 진노의 그 열을 내셨는데 그 열은 무슨 의미인가?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Then men shall say,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Because, 왜냐면 they have forsaken the covenant of Yahweh God of their fathers. 왜냐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Which he made with them when he brought them forth out of the land of Egypt.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For they went and served other gods and worshipped them. 그들이 가서 다른 신을 섬겼고 그 다른 신을 경배했고 그 다른 신은 gods whom they knew not,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이었고 and who had not given anything unto them,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 신이었다.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마치 이런 날이 벌어질 것처럼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죽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또 반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성경책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떠세요? 아, 그냥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기도 가운데서 다시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지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음, 예, 다 했나요? 네. 27절
부터 28절입니다. Then the anger of Jehovah was kindled against this land. 그 여호와의 그런 화가 진노가 이 땅에 was kindled 완전히 그 점화가 된 거죠. To bring upon it all the curse that is written in this book.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불타오른 겁니다. And Jehovah rooted them out of their land in anger and in fury and in great indignation and cast them into another land as it appears this day.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진노 가운데서 그분의 fury, anger, fury, indignation 다 같은 말이에요. 진노, 분노, 아주 indignation 엄청나게 화가 난 그런 상태로 그들의 땅에서 내치셨다. 그리고 그들을 또 다른 땅으로 던져버리셨다. 오늘날처럼. 자, 던지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던졌다라고 지금 나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은 알파 오메가세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미래에도 과거에도 여전히 현재형을 쓰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29절입니다. The secret things belong to Yahweh our God, but those things which are revealed belong to us and to our children forever, that we may do all the words of this law. 이 비밀스러운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 드러난 것, 계시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속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밀스러운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준 그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Yahweh our God has secrets known to no one.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그런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감춰진 것들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게 뭐지라는 그런 상태 안에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시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24장로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24장로는 뭐 그 구약의 그런 지도자들,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12명은 그 12지파고 또 12명은 12사도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다. 천사 같은 존재들이다.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24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제가 이 24장로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때 가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알 수 없는 거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New Living Translation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are not accountable for them. 우리는 그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But we and our children are accountable forever for all that He has revealed to us.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that we may obey all the terms of these instructions.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그 내용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쯤 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그런 비밀들에 있어서는 우리에겐 책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속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그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이후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법, 그분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분명히 얘기했으니 이거는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 있는 모든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지킨다면 이 책에 언급된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에게 이 모든 것 이렇게 명백하게 너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길었지만요. 정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법,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신명기가 그런 책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정말 가볍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남들이 할 거 다 하면서, 남들이 생각하는 거 다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세상과 교회의 반반씩 걸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주위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위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